둘째 날 저녁 네 번째 다윗을 높이신 10가지 이후의 네 번째 시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오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은 골리앗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렸습니다. 그 이후 사울의 총애를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보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군대 장관, 군대 장으로서 다윗을 세웠고, 그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사울이 요청하고 부탁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갔을 때마다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여인들이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여인들의 이 노래를 듣고 나서부터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8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에게 창을 두 번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다윗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즉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이제 사울의 곁에서 떠났는데, 사울은 그 이후에 더욱더 치밀하게 다윗을 죽일 작전을 세웁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울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의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다. 대신 내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얻어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작전을 세웠는데 이 작전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전쟁하다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군사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 군사 100명을 상대하다 보면은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표피 100개를 원한다 라는 허무맹랑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8장 27절 말씀,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표피를 가져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살해 시도 실패. 자, 그러고 나서 19장 1절 말씀에 사울은 온 군사를 다 총집합시킵니다. 모든 군인들을 다 총집합시킨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어느 누구든지 다윗을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윗을 죽여도 좋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살해 시도가 나오는데, 자, 19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미갈과 결혼한 다윗, 이제 다윗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다윗의 침대를 몰래 옮기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침대,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눈치챕니까? 미갈이 눈치채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해서 밧줄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고, 다윗이 잠들었던 그 다윗의 침상에 염소털로 우상, 즉 형태를 만들어서 다윗이 잠든 것처럼 했고, 사울의 군사들이 그 침상을 가지고 사울한테 왔고 침상을 열어보니까 염소털로 짠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에게 물어봤더니만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협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살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단이 처음 등장한 장면은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18장 1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직후입니다. 죽인 직후에 다윗을 사모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 2절 말씀 보면 앞서 말씀드렸죠.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한 직후입니다. 그때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는 등 다윗을 여러모로 도와줍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한 가지 토론을 펼칩니다. 그 토론 주제는 무엇이었냐? 사울이, 그의 아버지죠.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일 계획을 말할까 안 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전부터 사울은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미주알 고주알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단다. 요나단 오늘 나는 여기를 갈 것이다. 요나단 오늘 어제 저녁에 이런 꿈을 꾸었단다. 이러면서 요나단에게 다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던 사울이 과연 다윗을 죽이려는 작전, 다윗을 이렇게 죽일 것이다 라는 작전도 요나단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만큼은 말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토론이 벌어집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동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했으니까 다윗을 죽일 이야기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이야기도 할 거야 라고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와 너가 친구 관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큼은 너에게 숨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멀리 그 근처 임방으로 도망간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다윗이 함께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럴 때 사울의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다윗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울이 셋째 날이 되자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왜 어찌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이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너가 다윗을 살려두면 너의 왕위는 흔들릴 것이다. 가서 얼른 다윗을 데리고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 그렇게 다윗을 보내버린 그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 전까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아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단다. 요나단아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할 거란다. 이러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해왔던 그 요나단,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요나단인데 다윗의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 도망자 신세가 시작됩니다. 이제 요나단 역시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자신마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다윗,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 잘 도망 다니고 잘 피해 다녀야 돼.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수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 나이가 언제냐? 다윗이 약 15세에서 16세.
지금의 중2, 3 정도 되는 나이였고 이때로부터 왕위에 오르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즉 13년, 14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도 사울이 가라고 하는 곳, 사울이 전투하라고 하는 곳에 무조건 가서 이기고 왔습니다. 사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따랐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13, 14년간의 도피 생활, 도망자 신세,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싸웠을 뿐이고 열심히 사울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도피 생활이 주어졌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사울을 향해서 원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그렇게 당신의 말에 따랐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원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을 내가 목동 때부터 열심히 찬양했고 내가 이 자리에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름 부어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에게 주어 당신이 주는 그 양떼를 치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면서 원망했어야지만이 정상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13년, 14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만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 신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돼요? 왜 사울을 피해서 내가 미친 척하고 사울을 피해서 내가 숲을 속에 숨고 며칠 몇 날 동안 밤에 숲을 속에 숨어서 그렇게 사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신 이유를 알 때까지 다윗은 그 상황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데 의미를 주는데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디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압 미스베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이 살아갔는데 그때 그 다윗에게 몇 명의 사람이 붙었냐? 그 앞전에 보면 2절 말씀이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다? 400명.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0명 정도면 한 번 정도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인원입니다. 한 번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억울한 도망자 신세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도망자 신세입니다. 400명 정도면 지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자신의 리더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원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원망을 있었다면 한 번 정도는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 정도는 혁명을
왕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400명 정도니까 싸워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전투를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도망자 신세를 주신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걸 모른다. 그러니 경고망동하지 않겠다. 라는 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따르는 4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자고 하면 다 따라서 할 400명이 있습니다. 억울한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 도망자 신세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면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 그냥 가만히 있자가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향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원망할 거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묵묵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나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인정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신앙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